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아직도 영하의 추운 날씨입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요즘 누구나 우리 국민들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회는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온갖 불법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의 모습과 우리나라 모습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혼돈했다, 무질서가 가득했습니다.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 상태입니다. 흑암이 가득했다,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답답한 가슴을 부여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어둡고 캄캄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무정부 상태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돕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 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잔재주로, 인간의 잔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인간이 변화되고 통해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 충만하다.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첫째는 자기 생각, 자기 지식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여러분처럼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지식,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고국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잃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병든 자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라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개인의 삶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사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능력 있게 쓰임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에게는 사울 왕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사울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 왕은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입니다. 어려서부터 겁이 많아서 늘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학생들이 나타나면 숨어 다니기 바빴습니다. 여학생들만 보면 다리가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 소년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재봉틀이라고. 재봉틀이 덜덜덜덜 거리는 것처럼 이 아이는 여학생만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리듯이.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설교할 수 있습니까? 신학생이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학생에게 냉정한 판단을 내렸어요. 뭐라고? 자네는 아무래도 이 길을 잘못 온 것 같다. 자네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네 목소리는
도저히 설교자의 목소리라고 할 수 없네. 아주 교수님들이 철퇴를 내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학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 졸업은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공장에 취직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늦은 나이에 30살 넘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유학을 갔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설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기 바빴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의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한국에서 유학 온 그 학생 때문에 특별 교수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수님들이 이구동성 말합니다. 저런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부시키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닌가? 지금이라도 저 학생을 그냥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러자 일부이긴 하지만 몇몇 교수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조금만 참아 줍시다. 그래서 간신히 학교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간신히 미국에서 13년 동안 공부를 마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7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37살이 되도록 사람들 앞에 말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설교할 줄도 모르고 사람만 만나면 사시나무 떨리듯이 덜덜덜덜 떠는 그 사람이 37살에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데 37년 동안 쌓여있던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13년 공부를 마치고 그가 자네 목소리는 설교할 목소리가 아니라고 야단 맞았는데 그 이후에 달변가가 됩니다. 달변가가. 한국에 귀국하여 설교도 못한다고 욕먹던 그가 모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되십니다. 교수님이. 훗날 그는 미국에 졸업한 그 신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졸업생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한국에 오셔서 위대한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누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37살 뒤늦은 나이에 성령 체험을 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못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안 계십니까? 더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마귀의 놀이감이 되어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뭘 해도 안 돼. 나 같은 놈은 지금이라도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믿음 안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쓸모없던 인생이 변하여 가장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변하여 보석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변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육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이론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비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슬픈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자들이 당당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라고 결사반대하는데, 일부이긴 하지만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고 헛소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몸뚱아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시대적 조류이니까 동성애도 받아들여야 된다, 차별금지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서울 모 사립대학,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사립대학입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입니다. 본래 그 대학 학교 정관에는 그 대학의 교수 자격을 이렇게 못 박아 놓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수 자격은 첫째,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이게 그 대학의 학교 정관에 못 박아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깨끗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학교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정관을 하나씩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 교수의 자격은 반드시, 어느 날 반드시라는 말을 살짝 빼버렸어요.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듭난, 어느 날 거듭난이라는 단어도 빼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대학 교수의 자격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래서 교회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교인 증명서 떼주세요, 들이밀면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은 지금 일반 대학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더 타락한 대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일을 인간의 눈으로 절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임해야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데, 주의 영이 임하면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온갖 거짓이, 죄악이 소멸되게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나라의 주사파 공산주의가 소멸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총칼로 싸우는 싸움도 무섭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더 심각한 싸움인 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세상 모든 지식 있는 자들이, 똑똑한 자들이 자기 사상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자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의 책임, 예수님 믿는 우리의 책임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뭐라고 말할 거 없어요.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돈에 권력에 눈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세상에서 나타나는데, 교회 주변의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돈에 권력에 눈멀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변질된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쥐고 흔드신 대한민국의 특별한 역사인 걸 알아야 됩니다. 123년 전입니다. 1902년 조선 땅에
콜레라가 만연했답니다. 그때 콜레라 전염병이 돌면 병원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치료받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콜레라 전염병이 돌면 처음에는 고열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오바이트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속절없이 죽는 게 콜레라 전염병이었어요. 그때 한양도성에 한성감옥이라는 감옥이 있었는데, 말이 감옥이지 그 두세 평 되는 좁은 감옥 안에 수십 명이 갇혀 있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콜레라에 걸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오바이트 합니다. 설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설사하면 그 좁은 깜빵 안이 이 구정물 냄새, 설사한 똥 냄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그 한성 감옥 안에 20살 된 젊은 청년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칼을 차고 손발은 착고에 묻힌 채 일제에 항거하는 글을 쓰다가 한성 감옥에 수감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본래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어 갑오 경장이 일어나 우리나라 과거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복의 자네 서울에 서양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가면 서양 영어를 배울 수 있다네. 혹시 영어를 배워두면 세상이 바뀌니까 앞으로 써먹을 때가 있을지 몰라.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선교사가 세운 감리교단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얼마나 천재인지 6달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조선 사람들 사이에 통역하는 통역관이 되어요. 우리는 영어 몇 년 배웠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몇 년이에요? 10년을 배워도 영어를 못하는데 이 청년은 6달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습니다. 천재 아닙니까? 천재예요, 천재. 근데 그가 배제학당 다닐 때 학교 학칙이 뭐냐?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참석해야 돼. 하루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내용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설교하는데 그 20대 청년은 도무지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900년 전 예수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1900년 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에이, 서양 종교는 엉터리야. 그래서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 청년이 일제에 항거하다가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약 6년을 감옥살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때 갑자기 배제학당 다닐 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설교하던 설교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설교하기를,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설교 말씀이 생각난 그 청년이 목에는 칼을 차고 손발이 착고에 매인 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나라 조선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한성 감옥 안에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자기만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생생하게 눈에서 보는 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뵌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뵌 것입니다. 그 청년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부터 한성 감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40명이야, 40명. 그때 그 청년의 나이 겨우 23살이었습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당시 선각자들이 대부분 이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준 열사, 이동영 선생, 유성준, 이동일, 그 당시 선각자들이 대부분 그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월남 이상재 선생도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 청년이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성경 읽어보라고 성경을 주었더니,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은 조선의 거인이고 조선의 톨스토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나 이상재 선생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대요. 왜? 에이, 서양 종교를 왜 믿어? 산것들이나 읽는 성경을 왜 읽어? 그러면서 성경도 안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재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훗날 이상재 선생님이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수년 전 성경을 주어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거절했다.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죄다. 둘째, 내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 두 번째,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도록 회방도 했다. 이것이 내가 이 민족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막았으니 너의 두 번째 죄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자 감옥에 가두었다. 지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준다. 만약 지금 내가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너는 너의 민족의 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우리 민족을 내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구나. 이렇게 월남 이상재 선생도 그 23살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일제 항거하다가 한성 감옥에 6년 가까이 감옥 생활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생생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날부터 그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일평생 조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단언하건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 치하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님 믿은 그날부터 1965년 90세로 소천할 때까지 일평생 이 기도를 쉬지 않았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그때 우리나라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가 40명밖에 없을 때요. 40명.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0만 명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아멘해야지.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가 겨우 40명밖에 없을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100만 명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1965년 이승만 대통령이 90세로 소천할 때,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12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90세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마지막 유언과
기도가 무엇인가 눈물 납니다. 90세 된 노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는 너무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누가 이런 위대한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한단 말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후손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 한국교회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셋째,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여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살려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 답답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